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열쇠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데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번 살아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같다. 믿음이 그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가 직접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참 교회가 그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 아주 말짱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럼 예수를 잘 믿고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말썽을 부리고 떠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도대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들은 그것만 한 번 나한테 일어나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생길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적 속에, 표적 속에 날마다 살았어요. 자, 10가지 재앙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재앙이 안 내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멈추고, 이걸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믿음이 태산 같아야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자기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40년, 우리는 한 번만 내려도 믿을 것 같지요. 그 사람들은 40년 내렸어도 안 믿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을 직접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는 그만두고 집 앞에 있는 개울만 갈라져도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네마다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진에서 시체가 썩어 4일이 지났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다. 그런데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 30절에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 한 질문입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은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는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언제 했느냐면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먹은 사람들이에요. 어제 배불리 먹고 감탄했거든요. 애기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사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라고요? 그럼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요. 아니 어제 먹은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자꾸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인간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아무리 믿게 해주려고 해도 아니 못 믿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알려줘도 안 돼요, 안 돼요. 참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또 믿음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야말로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일 딱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부증, 의처증입니다. 아주 딱한 병. 이게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못 믿는 병이거든요. 못 믿는 병.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의부증 걸린 부인이 집에서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움직이는 거 상황 다 얘기해도 회사로 전화를 하루에 6, 7번씩 하고 전화 안 받으면 이게 지금 또 문제 있구나. 전화 받으면 아니 지금 일하러 나갈 사람이 알리바이 만드느라고 전화 받고 있구나. 도대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을 아무리 믿게 해주려고 해도 설득하러 간 사람에게 당신 돈 받았지?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의처증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시장만 가도 못 믿고 아무리 믿게 해주려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한 병이랍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근데 왜 믿음을 못 가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 걸려서 그렇습니다. 병 걸려서. 어떤 병이냐?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안 믿어요. 어떤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것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 어제 그런 기적을 체험으로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또 보여달래요. 그럼 보여주면 믿겠느냐? 수없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고 아무리 많은 물증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로구나. 못 믿는 것은 이건 병 걸린 거로구나. 이 병을 고치기 전에는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왜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을 못 갖는 것은 병 걸려서 그래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믿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복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좀 믿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다. 우린 믿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100억이 생긴다. 이게 진짜라면 오늘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생긴다는데.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설마 생기랴?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가져가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모든 걸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고 기도 안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직접 지도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범사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굳이 기도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요. 내 경험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면 뭐든지 물어보겠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날을 위해서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믿어지는 복이다. 나는 성경을 들으면 그렇게 믿어진다. 설교를 들어도 다 믿어진다. 복 받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계속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고 믿어지면 순종하거든요. 행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표정만 보여달라고 쫓아다녔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으면서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끝내 이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속에 날마다 먹고 살았음에도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장정만 50만 명이 나와갔고요. 60만 명이 나와갔고 장정만 50만 명이 나와서 2명 빼고 다 죽었다. 이거 참 비극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믿음을 못 갖습니까? 믿음 갖기가 어쩌면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럼 그때나 믿음이 없지 요즘 시대는 믿음이 좋다.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의 믿음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백성들의 믿음과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할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고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선물로 좀 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나 이거 믿으니까 나한테는 기적 안 보여줘도 됩니다.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땐 그때고 지금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줘도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았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땐 그때고 지금 죽은 자 살리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지금 보여줘도 못 믿어요. 우리는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넘치고도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텐 기적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난 성경 하나만 갖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